할렐루야. 남자분도 계시네 오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이제 잘 믿으면 매일같이 적어도 일일 일선 착한 일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내가 하나님 잘 믿는가 안 믿는가를 스스로 자가 판단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DNA에 흐르게 돼 있어. 하나님을 이제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을 딱 보고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DNA가 아직까지 나에게 흐르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름대로 이게 정확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면 절대로 저희가 선행으로 구원 안 받는 것은 너무나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게 되면 선행하고 싶어져요. 정말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가난한 사람 보면 항상 마음이 동해요 가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는 거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날, 그죠? 어버이날, 한국에서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 예, 근데 내가 거의 이제 지하철 막 가고 있는데 어느 할머니께서 도라지 까서 파시더라고. 벌써 냄새가 딱 내려가는데 벌써 지하 내려가는 냄새가 도라지. 그래서 내가 할머니가 팔고 계시겠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께서 팔고 계시더라고. 근데 어버이날인데도 나와서 이게 참 이게 한다는 것 자체가 모르겠어요. 뭐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마음이 짠한 건 사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그래서 이제 일단 나는 지하철 타야 되니까 막 갔다가 지하철이 금방 안 오길래 다시 또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이제 얼른 주섬주섬 이제 캐시 돈 이제 5만 원 꺼내가지고 꼬깃꼬깃 접어서 이제 할머니 손에 딱 줘 드리면서 할머니가 놀라시는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누가 와서 이게 현금 주고 가니까 내가 드리면서 어머니 오늘 어머니날인데 점심 이거 식사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생각나서 눈물 날라 그런다. 어머니 생각나서 그때 안 하면 안 받을까 봐.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더덕이라도 갖고 가지. 그래 더덕. 아니 괜찮다고 지하철 금방 온다고.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한테 하나님이 어머니 사랑하세요. 사실 그 할머니가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이란 말을 한번 하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는 알 거 아니야, 그죠? 그냥 돈 드리면 안 되지. 하나님 생색은 내야지.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머니 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시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러면 계속 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더덕이라도 갖고 가라고. 그런데 이제 그 할머니의 그 눈동자를 이렇게 보면서 참 되게 맑으세요, 할머니께서. 그러고 한 다음에 이제 어머니 이제 두고 도라지 냄새가 이제 많이 나길래 손에 나는 사실 향수 나 비싼 거 써요. 잘은 안 쓰더라도 향수는 싼 거 사면 나는 헤레이 두통 여기 때문에 일단 그다음에 또 내가 사지 않고 선물 받아요. 비싼 걸로.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내가 바른 어느 향수보다도 참 이 비싼 향기가 이 도라지 향기 할머니 손에서 제가 옛날에 어느 책을 읽으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꽃을 건네준 사람에게 꽃 향기가 남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꽃을 건네준 사람, 내가 선행을 이제 건네주었으니 사랑을 건네주었으니 나에게 사랑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제 나는 이제 내 나우바리가 서울역인지라 서울역에 내려서 그다음에 이제 집에 이제 갈라 그러다가 또 배가 출출한지라 또 이제 거기 또 식당 있어요. 또 이제 메밀국수 하나 내가 메밀국수 또 단골이니까 메밀국수 이제 먹고 바로 내 또 옆에도 할아버지께서 혼자 나도 혼밥 그분도 혼밥 오셔갖고 나랑 똑같은 메밀국수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갈 때는 이제 그분 이제 저기 계신 아버님 내가 돈 내니까 주인 아줌마한테 그냥 그러니까 왜 나보고 내냐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나이 연배 그래서 아버님 생각나서 저분이 물어보시면 누가 냈냐 이제 그러면 아버님 날이라 어버이날이라서 아버지가 생각나서 어느 딸이 내고 갔다. 내가 또 이제 쭉 훑어보니까 그분밖에 우리 아버지 나이가 없고 남은 다 젊은 사람들이더라고요. 더 있었더라면 내가 더 내고 나갔겠죠. 그래서 이제 돈 내고 이제 나갔어요. 잘했죠. 내가 이걸 학생들한테 가서 말했더니 학생들이 와, 내가 또 이제 이중 효과. 나는 나대로 선행을 하고 또 애들에겐 또 애들한테로 선행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또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제 예수님 믿는 저희들은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가야 돼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목사님 잘했죠, 잘했는데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가 부모님이 없다 한다면 내가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모든 부모님이 다 내 부모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없다, 없다, 없다에 너무 강조할 것이 아니라 없기 때문에 내가 또 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뭐냐면 없는 거에 대해서 부족타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더 섬길 수도 있는 그거 있는 거고 내가 내 부모가 있었더라면 내가 그 돈 우리 엄마 드려야지 남을 줘 우리 엄마 드려야지 그럼 엄마가 안 계시니까 그 돈 내가 엄마 살아계셨으면 내가 5만 원 안 드렸겠어요. 더 드렸겠지. 그러니까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항상 이제 없는 것에 중점, 포커스, 중심 두는 것보다는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더 찾아보는 것은 더 좋다. 근데 지금 오늘 이 속사람의 치유에 대해서 내가 오늘 설교를 하겠다 그래서 속사람의 치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막 그야말로 기다리고 막 그냥 그런 마음으로 속사람의 치유. 이 속사람의 치유가 상담학에서 나오는 그 하나의 기술 중에 하나예요. 어프로치. 이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속사람의 치유가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거 아닌데 그럼 누가 속사람이 필요하냐 이러면 사실 오늘 저희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저희가 어떠한 그 방향으로 이 야고보서를 풀어갔냐면 그때가 우리 21절 그러니까 1장 21절을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지금 두 부분으로 지금 나누고 있는 그러니까 한 절밖에 안 되는 구절이지만 여기를 지금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지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엔 내가 어떻게 이게 포커스를 뒀냐면 대적 기도하라 그랬어요. 대적 기도. 왜냐하면 우리들한테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을 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으니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지금 관심 있는 것이 우리 그러면 속사람의 치유를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분노, 서글픔, 외로움, 괴로움 하여튼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못 믿게 하는 거 이런 요인들이 있을 건데 오늘 그걸 좀 이렇게 그런 걸 좀 딜링 확실하게 좀 원인을 파악하고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세요. 이 바울 사도도 사실 속사람의 치유 이런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에요. 속사람의 치유 있는 말은 아닌데 성경을 응용하다 보면 속사람의 치유가 참 많이 나오는 거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 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그러면 슬퍼하는 자는 왜 슬퍼할까? 환경 때문이기만 할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왜 교회 와갖고 그렇게 설교 말씀을 많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 것일까? 또 나는 나 스스로도 그렇게 설교 말씀 많이 듣고 기뻐하라 뭐 감사하라 항상 들어도 나는 왜 기뻐하지 않을까? 항상 내 마음 깊은 속에 왜 이렇게 우울한 것이 많이 있지? 나 뭐가 나한테 문제야? 왜 알게 모르게 화는 또 왜 나는 거야? 우욱하는 건 왜 그래?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정말로 시원하게 딱 답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죠? 답만 뭐 원인만 그거 하나 답도 딱 이러면 이렇게 해서 끝 이러면은 와 이거 정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래서 그러한 게 마음이 시원한 그것이 와 닿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하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을 제가 여러분이 뭐 넘치는 더러운 것들을 일단은 대적 기도를 해보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 내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죠. 대적은 명령해서 너 떠나라.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욱한다. 막 분노가 일어난다. 그럼 이것을 분노가 일어나는 자체를 이 분노의 영, 화남, 그 다음에 쓴뿌리, 내가 성격 이거 조절 못함, 이거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이것도 한 방법인데 그렇게도 안 떠나더라. 그렇게도 안 떠나. 이것도 왜 그러냐 이거 왜 안 떠냐고. 분명히 뭐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예수 이름 안만 해도 그냥 계속 분노가 남아있고 교회에서는 용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집에 가봤더니 용서는 무슨 용서 그냥 다 올라와 그냥. 그래갖고 또 이제 또 자기 자신의 또 정죄감. 분명히 교회에서는 용서하겠다 그러고 용서도 되고 막 축복기도 해줬는데 집에 오는 순간 남편 봤는데 확 올라오면서 아유 내 정말 저 원수 막. 이럴 때 이것이 감당이 되느냐 감당이 안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 어프로치 접근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좀 나눠보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적 기도를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어프로치 접근을 해봤고 이번에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속사람의 치유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 속사람의 치유를 하느냐. 여러분 속사람의 치유에 대해서 유튜브 들어가면요 사실 다른 분 그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게 속사람의 치유가 전 전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상담학 교수인지라 저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부분을 꼭 가르치긴 합니다. 가르치긴 하는데 저도 이제 이 속사람의 치유의 이 수혜를 입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기에 관심이 가진 이유가 있었겠죠. 내가 왜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을까? 이전에 제가 공부를 해본 건데 이유가 있었어요. 그 원인이 있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걸 제가 설명을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요게 스스로 내 혼자서라도 속사람의 치유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그 세미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책을 별로 인용하지 않는다는 거. 나는 보통 내 경험을 살아낸 것, 그 다음에 증명된 것, 내 살면서 그대로 증명된 것들, 요거를 이제 사례 케이스처럼 여러분한테 이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제 생각에는 제 설교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설교의 스타일이. 그래서 저는 보통 다른 책 뭐 읽은 거 별로 얘기 안 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내가 책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느 책에서 영향을 입었는가.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미국 분이 데이비드 A. 시먼즈라고 데이비드 A. 시먼즈. 나중에 우리 유진열 간사님이 분명히 밑으로 해주실 거예요.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 그래서 데이비드 A. 시먼즈 목사님이 지으신 건데요. 이 책을 제가 왜 이렇게 시작했냐면 읽은 이유가 뭐냐. 제가 이제 그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하고 저하고 아주 남편 좋은 남자 만난 거 알고 계시죠? 아주 좋은 남편을 제가 만났어요. 근데 제가 그 대학교를 먼저 졸업했습니다. 대학교를.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남편을 만났는데 저는 편입생 3학년 때 들어갔고 남편은 대학교 1학년 그냥 처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배인 거야. 나이는 내가 더 어린데 남편은 패션 모델 이거 사회에서 그거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 배경을 잘 해서 영화를 제작하겠다고 들어오는 곳이 신학교였고 나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여자 목사가 될 거다. 이래가지고 둘 다 똑같이 목회학 전공을 하면서 둘이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제가 이제 3학년에 편입을 했으니 제가 먼저 졸업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졸업을 하게 되는데 남편이 졸업하기까지 제가 이제 기다리면서 제가 남편을 또 위하여 남들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난 이런 간증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남편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저도 나름 열심히 일을 했어요. 힐튼 호텔이라고 호텔에서 웨이트레스 이거 막 날르고 이런 거 막 손님 들어오고 막 뱅퀴 이런 거 할 때 막 접시 이런 거 6개씩 막 올려가지고 막 날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남편을 내조를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외조받는 거 말고 있지 내조한 걸 잘 모른다 이거예요. 오늘 기회다 이거 완전히 그냥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또 남편 또 졸업하기 또 이제 기다리면서 뭐 학교도 좀 한 번 더 다녀도 될 것 같더라고. 또 대학 1 마스터. 나는 이제 딱히 뭐 이제 꼭 대학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남편 기다리는 김에 뭐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를 간 곳이 웨스트민스터 갔어요. 웨스트민스터가 그 장로교 쪽에서는 아주 알아주는 학교가 웨스트민스터입니다. 저는 이제 순복음 쪽이니까 웨스트민스터를 뭐 그렇게 알아줄 필요는 별로 없겠죠. 그러나 제가 학부를 나온 거는 이제 우리 순복음 오순절 쪽에서 거의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그 학교는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순복음 오순절을 나온 제가 간 곳은 웨스트민스터 이 장로교 쪽으로 제가 학교를 들어갔어요. 여기 웨스트민스터로 가면 이제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즉슨 제가 공부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빨리 학교를 졸업하려고 상담학을 MDB가 아니라 MA는 2년이면 끝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상담학을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뭐 연대는 하도 오래됐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어떻게 뭐 순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일인데 남편이 나한테 뭐라 하냐면 당신 생일이니까 밖에 나가서 맛있게 그 외식을 하자. 난 싫다. 당신 혼자 나가라. 나 집에 그냥 혼자 있겠다. 남편이 의아한 거예요. 왜 우리 아내는 자기 생일인데 밖에 나가서 밥을 먹자는데 왜 안 나가나? 나는 계속해서 여보 it's okay. 나는 I will be home. 집에 있으니까는 당신 혼자 나갔다. 하도 내가 남편을 밀어내니까 남편이 그냥 정말로 떠다 하다시피 밖에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생일은 내 생일인데. 그래갖고 남편이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늦게.
남편한테 내가 이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 생일인데 뭐 당신은 내 생일 챙겨주지도 않고 막 이러는 거야. 그 남편은 아니 이 여자가 아니 자기가 분명히 나가서 밥 먹자 그랬는데 내가 거절해놓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갖고 막 자기 연민에 내가 빠져 있는 거지. 내 연민에. 그러면서 그래 다 그런 거야. 내 생일인데 뭐 누가 내 생일을 챙겨줘? 막 이러면서 그 내가 생각해도 내가 좀 정신병인 거예요. 분명히 남편이 밥 먹으러 가자 할 때는 안 간다 그러놓고 한 다음에 남편 나가니까 혼자 앉아가지고 자기 연민을 막 쥐어짜 그냥 나는 뭐 서글프고 nobody cares about me 뭐 나는 뭐 내 생일인데 누가 내 생일을 신경 써. 아니 좀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 내가 생각을 해봐서 나는 왜 이러지? 분명히 남편이 나를 챙겨주려고 그랬는데 왜 내 생일을 내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내가 자기 연민에 빠지게끔 나를 만들었을까? 그래서 자기 속사람의 치유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졌어. 나 속사람에 좀 문제가 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그때 제가 벌써 전도사였고 그 다음에 신학교 다니는 뭐 그러니까 또 막 꿈과 뭐 소망이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막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자 목사 이만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내 깊은 내 내면 속에는 우울증, 서글픔, 자기 연민 이런 것을 극복하지 못한 자신을 내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지혜를 주신 것이 좋은 책으로 인도함을 받았죠. 그래서 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그 책을 이제 읽으면서 제가 공부를 해봤어요. 나는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랬더니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세미나 강의안을 나중에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요. 속사람의 치유가 이게 누가 사실 필요하냐면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치유 자체니까 치유니까 병자인 거야 사실 그죠? 병이 자기 속병 내면에 자기 나름대로 상한 감정이니까 감정에 나름대로 스스로 생각할 때 난 병이 있다. 이 병이 있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도 육체적으로도 병이 있는 아이들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까칠해요. 그죠? 짜증 많이 많고 뭐냐면 아픈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애가 태어났는데도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은 애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교회 다니는 지 한 30년이 지나도 계속 미성숙한 분들은 믿음이 없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쩌면 상한 감정이 있어서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도 이 상처를 치유를 받아야지 성숙해지는 거지 육적으로도 아픈 아이들이 자라남이 없듯이 이 혼적,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도 이렇게 건강하지 않으면 성숙이 안 되겠구나라고 이해하게 되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분열, 그 다음에 아주 까칠한 그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해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상한 감정의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아픈 사람만 필요한 아픈 사람. 그러면 내가 감정이 아픈 사람이냐 안 아픈 사람이냐를 어떻게 그 농도를 어떻게 재어볼 수 있냐면 어떠한 그 그림, 어렸을 때 기억이라든가 뭔가가 꿈에 계속 나타나는 사람. 그런 다음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어떠한 과거의 어떤 기억들. 그래서 이것이 기억이 있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이 기억 때문에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하고 대인 관계를 맺는데 불편한 거.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 누구한테 뭐 계속 이제 아주 그 언어적으로 학대를 받았다 한다면 어떻게 자라갔을 건가 하면 항상 인정에 굶주리고 칭찬에 굶주리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대인관계 할 때도 칭찬해주지 않는 사람은 내가 나 인정 안 받은 것 같고 그런 사람한테 막 칭찬받으려고 막 노력하다가 칭찬 안 받게 되면 막 자기 상실감에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으세요? 주님께서 예수님이 왜 오셨죠? 저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맞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그걸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그 믿음이 중요하다. 좋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죠? 이 땅에 나의 죄를 위해서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만 딱 끝나면 이게 50점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50점.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 삶에 예수님 믿고 난다면은 구원받아서 천당에 간다는 확신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yes!
라는 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보통 풍성한 이 삶의 열매는 뭐냐면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하고 관계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원만해지고, 남편과의 관계가 더 이해관계, 자식들도 더 많이 내가 보다듬을 수 있고. 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abundant life, 이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누리게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관계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관계가 풍성하지 않고 누구를 만나면 싫고 그런 사람은 내 과가 아니고 수용할 수 없고 짜증나고 화가 확 나고 이럴 때 나의 삶은 정말 풍성한가 풍성하지 않은가를 생각해 볼 때 풍성치 않다라는 결론이 난다면 속사람의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나 무엇이 문제라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이 힘들지? 여기에 대해서 성숙하지 아니하는 나, 관계에 대해서 원만함이 없고 풍성함이 없는 나 볼 때는 내 속사람의 치유가 필요하겠다. 그럼 그렇다면 속사람의 치유에 들어갈 때요, 요인이 있습니다. 속사람의 치유. 내가 어떠한 문제가 나에게 있느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가지로 보통 이제 그 요인, 팩트 이걸 잡는데, 첫 번째는 humiliation 이라고 모욕감입니다. 모욕감, humiliation.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모욕을 받은 옛날의 과거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책에 의하면, 이제 예화에 의하면 어느 사람이, 이제는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사실 그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내가 그 first name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스탠리라는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학교를 갔는데, elementary school, 그러니까 초등학교죠. 그 선생님이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에 스펠링을 할 줄 아는 사람 손? 그랬더니까 이 학생이 손 들은 거예요. 어렸을 때. My name is 그러면서 스탠리라고 STANLEY 자기 그 스펠링을 말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틀렸다 그랬어요. 그 학생이 내 거 맞다고, 내 스펠링 맞다고. 근데 그 선생님이 틀렸다 하면서 틀린 다른 스펠링을 말해주면서 모든 애들 앞에서 just stupid, 이 바보 같은 애라고. 아직까지 자기 이름도 제대로 스펠링 못하면서 손을 들었다고. 이 stupid이라는 그 영어 말이 아주 나쁜 말인데, 이 바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그때 그 학생한테는 humiliation, 아주 모욕감이 느껴져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커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님이.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어느 남자분이 PhD, 철학 박사, 그 성도님이에요. 자기 성도, 교인인데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가면서 그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로 좋았습니다.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딱 이랬는데 이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겉으로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he doesn't know how stupid that I am. 저 사람은 내가 얼마만큼 바보 병신인지 몰라. 라는 자기 self-talk,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바보인지 이 사람 모르는구만. 박사는 뭐해? 얼마만큼 내가 바보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요인이 왜 생겼느냐? 어릴 때 받은 이 상처, humiliation, 모욕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산지에 있는 생각은 뭐냐면 나는 쓰잘데없어. 근데 이런 분이 목사가 되신 거예요. 쓰잘데없어. 내가 얼마나 바보인데 사람들은 몰라. 내가 얼마만큼 바보인지. 이렇게 어렸을 때 누군가에 받은 모욕감은 저희들에게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속사람의 치유에서 키워드가 사실 여러 있을 수 있지만, 낮은 자존감 회복, 그 다음에 나중에 갖고는 치료할 때는 용서가 나옵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간단히 이제 제가 계속 이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humiliation.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fear,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자기가 어렸을 때 집에 도둑이 들었다. 그 트라우마는 그냥 어디 길을 가다가도 누가 하면 확 다른 사람 그냥 왜 그래 이럴 수 있지만, 막 소스라치게 너 소리 지르면서 너 나한테 왜 그래 막 그러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해? 근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엄청난 그러한 것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확 할 때 이 사람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놀라키려고 야 하면은 얘는 완전히 자지러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겠죠. 또 hate, 이거 증오하는 거. 그러니까는 또 이제 어느 사람 되게 사례 케이스를 보게 되면 그분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상담을 왔어요. 근데 이분 마음속에 아주 뭐가 있냐면 증오가 있는데,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니까 증오를 표시 안 하는 거예요. 항상 할렐루야 이렇게 하겠다겠지만 속으로는 아주 증오. 누구에 대한 증오? 하나님에 대한 증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증오이기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의 증오가 왜 생겼냐면 자기 어렸을 때 자기 집에 도둑이 들어갔고 자기 눈앞에서 엄마가 강간당했어요. 이 애가 보이 남자였는데 엄마가 자기 눈앞에서 강간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것을 허용할 리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미움, 증오가 생겼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다 누르면서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상담받을 때 마음껏 토설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막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 막 쌍성 육두문자를 막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아요. 자기에 있는 그 눌려놨던 것을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 못 푸는 것을 다 토설하면서 이 사람이 낫게 되는데 그것도 제가 좀 이따가 치료 방법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나름대로 하는 그 증오, hate, 그 다음에 또 hurt, 상처를 받는 거야, 상처. 누구한테 받는 상처 때문에 이 상처를 이겨낼 수 없을 때 이 상처가 나에게 계속 산재되면서 나중에는 상처받은 내가 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에 상처받기 싫으니까. 내가 상처를 안 주면 내가 먼저 받을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탁. 그래서 어느 사람 보면 이렇게 턱 쏘는 사람이야. 그죠? 말할 때. 아유, 말을 저렇게 밉게 할까? 좀 이쁘게 하지.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사람은 어렸을 때 계속 상처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방어. 내가 먼저 톡 쏘지 않으면 내가 상처받을 거야. 내가 상처 먼저 주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가지 요인을 크게 들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것이 내 삶에 있다. 지금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들으면서도요. 그때 맞아. 그거야 그거.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래 그때 그 인간. 그다음에 그때 뭐 누구 친척 중에 누구. 동네 누구 아줌마. 또 누구 뭐 사촌 오빠. 여기서 뭐 성폭행, 뭐 성추행 여러 가지 이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어떤 아이가 상담을 이제 하는데 대학생 1학년이었어요. 대학교 1학년. 옛날이었는데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이쁘게 생겼는데 그 아이는 자기가 항상 못생겼다고 생각해서 나는 얘 왜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을 할까? 근데 근데 걔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빠가 자기 잘할 때 오빠가 친구들이 오면은 동생을 아주 부끄럽게 여겼어요. 너 너무 못생겼어. 너 빨리 옷장에 들어가. 너 창피해. 애들한테 네가 내 동생이라고 말하는 거 창피하니까 옷장에 들어가. 옷장에 뭐 집어넣는 거야. 밀어놓고 잠가버리고. 그러니까 얘는 자라나면서 내가 너무 못생겨서 오빠에게 부끄러움, 수치가 되었다라고 자라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대학교 1학년 됐는데 남들이 보기엔 너무 예쁘지만 얘 마음속에는 항상 나는 못생겼어. 내가 너무 못생겨서 우리 오빠에게 정말로 민폐야. 나 그렇게 자라났어. 이렇게 벌써 이렇게 거짓의 영들이 외모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분명히 남의 눈에는 이쁘게 보여도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이미 속 사람의 치유가 필요한 그 사람은 속임의 영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상처받은 말들. 근데 이 상처받는 말들은 누가 가장 영향력을 미치냐면 부모님, 내가 권위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집에서 오빠, 언니, 학교 선생님, 교회에서는 목사님. 교회 목사님들도요 죄 많이 져요. 지나가면서 성도님에게 어떻게 말을 딱 그냥말로 던지듯이 김 집사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한마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렇게 섬기니까 복 못 받는 거야. 뭐 이런 말들. 나 옛날에 정말 그런 상담 들었다니까. 목사님이요. 저희 뭐 내가 이 교회를 떠나가면 뭐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서 네 자손대대로 뭐가 안 된다. 하나님의 종을 섬길 때는 잘 섬겨야 된다. 그래서 나보고 상담 케이스가 목사님 이럴 때는 이 교회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답을 뭐라 그랬겠어. 가능한 빨리 떠나라 그랬지 그 교회. 하나님의 종일 리가 없다 그랬지.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에게 권위를 준 것은 사람을 세우기 위한. 양들을 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누여주고 그러면서 세우라고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권위를 가지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그 교회에서 내가 목사인데 내 말 안 들으면 너 저주받아. 너희 집 자손대대로 안 될 거야. 하나님의 종일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가능한 그런 교회는 빨리 떠나라. 걱정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의 날아감 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건 까닭 없는 저주이거든.
까닭 없는 죄. 근데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그다음에 전도사님들,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들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죄? 상처를 줄 수 있는 치명적인, 그들은 모욕감 주는. 근데 어떨 때는 또 그분들도 자라날 때 어떻게 자라났느냐? 상처받고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속 사람의 치유가 안 됐으니 자기가 갖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그야말로 유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권위의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보면은 어렸을 때 학대받은 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학대받고 괄시받고 인정 못 받은 분들은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이제 어떤 그 자리에 선생님이라든가 자리에 서게 되면 그걸 갖다가 남용하는 거예요. 이래서 그분들한테도 사실은 속 사람의 치유가 필요한 거죠. 그분이 더 온전했더라면 그렇게 말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자, 이렇게 케이스가 있다 한다면 이걸 어떻게 이것을 나을 수 있을 것인가, 치유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제 사례를 그대로 제가 이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 그래서 결혼을 하시고, 제가 딸로 태어났어요. 제 딸인 거 보이죠? 이 우아한 이 딸. 그 딸인데, 우리 아버지께서 유교 사상, 그래서 딸을 아주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기를 정말로 했는데, 어머, 내가 태어났는데 딸이 태어난 거야. 그래서 아버지께서 미역국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꼴난 놈의 딸이 태어났다고 미역국을 뒤집어 엎었어. 나는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오시는 모든 친구들에게 우리 딸 태어났더니 우리 은미 아빠가 꼴난 놈의 딸 태어났다고 미역국 뒤집어 엎은. 내가 레파토리를 외웠어. 꼴난 놈의 딸 미역국 뒤집어 엎음. 내가 내 태어난 그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자라났으니.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남동생 둘이 태어났어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내가 딸이니까 우리 집에서요, 생일이 오면 내 생일 챙겨준 적이 없어. 우리가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 우리 아들, 내 동생은 암만 가난해도 생일 때 오면 상다리가 부러져라 어떻게 뭐가 돼요. 장남. 내 생일은 아무도 몰라 그냥. 근데 나는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어느 날 그 우리 어머니께서 나 생일이라고 사과를 사갖고 온 거예요. 사과 그 밤에 떨이 하는 거, 사과 밤에 한 10개인가? 나는 그래서 그걸 내가 먹을 줄 알았더니 세상에 동생들하고 나눠 먹으려는 거야. 나를 스페셜한 기분이, 생일이면 내가 좀 스페셜하는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난 스페셜 없이 그냥 자라난 거예요. 자라나서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나를 이쁘게 여겨주시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그래서 생일날 가자 그럴 때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그 치유받지 못한 그 어린아이, 그것이 뭐가 있냐면, 그래, 내 생일에는 뭐 누가 내 생일을 챙기겠어. 그러니까 챙겨줘도 일부러 다 거부하면서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는 나를 즐겨하는 거. 내 생일일 때 누가 나를 챙겨. 근데 이것은 절대로 건강한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번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남편하고 나중에 부부싸움을 했어요. 우리 집에 부부싸움은 99.9%? 우리 남편이 잘못 안 하고 내가 잘못. 우리 집은 99.9. 근데 이제 내가 지금 말하기 싫으니까 화장실에 들어간 내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honey, let's talk. 우리 얘기를 좀 하자. No. 남편이 let's talk. 남편이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좀 합니다. 저한테. 내가 싫다 그랬어. 남편 내가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그 토일렛 앉아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안 나오고 한 다음에 그 남편이 딱 한마디. Honey, I'm not your daddy. I'm your husband. 나 당신에게 아빠가 아니야. 난 당신의 남편이야. 나와서 이야기하지. 그 말 듣는 순간 뭐가 딱 맞은 거거든. 그렇지. 우리 아버지 아니지. 내가 왜 이래. 난 항상 아버지를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문을 탁 박차고 나왔어. Let's talk. 우리 얘기하자. 그래서 남편이 만약에 고쳐줬는데, 그렇지. 내가 아버지에 대한 이것이 굉장히 저한테 짓눌려 있는 게 많은 거야. 그런 다음에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애도 낳고 그래서 이제 머리를 잘랐지만, 머리를 아주 길어. 대학교 때도 제가 어렸을 때도요, 머리가 항상 짧았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처럼 보이는 자체가 아버지한테 미안했어. 내가 아들로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버지한테 항상 저는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내 평생을 살아간 거야. 그래서 머리도 항상 짧게, 바지는 군복 바지, 청바지는 기본이고 군복 바지. 남자처럼 좋다.
탐보이로 제가 자라났어요. 그래서 그 원인, 속사람의 치유처럼 원인으로 들어가 본다면 내가 왜 그랬을까 싶다면 아버지한테 받지 못하는 인정,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라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책을 좀 읽어봤더니 방법이 있더만요. 어떻게 되냐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찾아가야 돼.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인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지? 왜 나로 하여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속에 깊은 쓴뿌리 내지는 나로 하여금 자기 연민 내지는 이런 곳에 빠져들어서 이거를 누리게 하고 그야말로 그냥 생각하게 만드는 이 요인은 암만 생각해 보니까는 나한테 누구냐? 아버지인 거야.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되냐면 아버지를 찾아가야 돼.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아버지, 그러니까 그 책에 의하면 그 방법이 나오는 거야. 속사람이 치유를 하려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찾아가서 그 상처를 준 사람한테 가능한 자세하게 내가 몇 살 때 내 기분이 어땠고 그때 당신은 나에게 어떻게 반응했고 이거를 생각날 수 있는 만큼 as specific as possible 가능한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야, 그 사람한테. 근데 이때요,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고 안 하고 받아들여주고 이해하고 어머 너 옛날에 그랬어 이런 말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당신이 이러이러했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키워드, 속사람의 치유의 키워드가 뭐냐면 용서입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그러니까 용서를 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달라고 안 그래도 나는 그냥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애가 이제 시집을 갔으니까 저 아버지하고 나하고 나는 이제 재미교포니까 동부, 아버지가 버지니아 살고 계시고 나는 펜실베니아, 학교가 펜실베니아 있어요. 펜실베니아에서 가려면 한 3시간 반 걸려, 집까지. 내가 전화, 아빠, 이번 추수감사절 학교 방학이니까 집에 내려갈게요. 아빠 좀 내가 뵈러 갈게요. 네가 또 웬일로 뭐 내려오냐. 아빠 내가 뵈러 갈게요. 나는 이제 준비한 거야. 아버지한테 이제 탁 속사람 치유를 할 것이다. 아버지한테 이제 말을 할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가장 상처받은 때가 사실 언제냐면 저는 지금도 그것이 기억나요. 아주 마치 어제 있었던 것처럼. 그 어린 나이. 내 생각 초등학교 5학년?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직장 가시는 길이에요. 직장 가는 길인데 내가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아빠한테 애교를 피우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 문지방 그거를 잡고 대들보 문을 잡고 아버지 나가시는 거야. 아빠한테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귀엽다. 그때 유행했던 노래가 뭐냐면 우리 엄마 이름은 여보이고요. 우리 아빠 이름은 당신이래요. 그러나 우리들은 부르지 못해. 엄마 아빠 둘이서만 부른답니다. 이 노래 그때 유행하던 우리 애들 노래였거든요. 유치원 애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 이 노래를 불러드리면 아우 귀여운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열심히 막 불렀더니 아버지께서 소리를 빽 들으면서 이놈의 기집애가 어디 쌍스러운 노래를 이렇게 배워갖고 와갖고 아버지가 유교 사상이 굉장히 하세요. 엄격하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여보 뭐 당신 우리들 뭐 못 부르고 이게 얼마나 아버지 귀에는 아주 저질입니다. 저질. 이런 쌍스러운 노래를 어디서 배워갖고 와고 소리를 내가 빽. 근데 그때 이제 충격 먹은 거예요. 그 이후로는 그때 제가요. 저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항상 아버지. 어린 나이도 항상 아버지. 그러니 내가 애교를 피운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절대 애교 나랑 담을 쌓았죠. 그러니까 나중에 고등학교 때인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엄마한테 그랬대요. 우리 집엔 딸 하나 있는데 어쩜 저렇게 애교가 없냐 그러더래요. 그 내가 속으로 당신이 나한테 뭘 했는데 어떻게 감히 나한테 애교 피우는 딸을 감히 기대할 수가 있냐.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상처였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네가 뭐 여자가 꼴난 놈의 여자가 뭐 하겠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뭐가 있냐면 여자는 그냥 시집만 잘 가면 된다. 나보고는 대학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동생이 둘이 있으니 너는 동생들을 공부시켜야 된다. 네가 맞으니까. 저는요 고등학교 때 제가 경기여고 명문여고를 다녔지만 이때 뺑뺑이였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렇지만 그 이제 경기여고 인문계 고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대학 갈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대학 어차피 못 가니까
대학을 못 가고 이제 빨리 동생들 빨리 공부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내가 자랐으니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그냥.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날라리였다니까. 얼마나 놀았겠어 그냥. 어차피 뭐 공부해 본들. 그래서 맨날 지금 학과 끝나면은요 립스틱 막 바르고 이게 색깔 없는 거 그거 그다음에 우리 경기여고 교복이 옛날에 아주 정말 좀 그랬어요. 이 중학교하고 거의 비슷해. 중학교 경기여고가 동공만 주름이 있었고 지금 이제 교복이 없지만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중학교랑 좀 틀리게 하려고 이 춘추복 이거는 다 허리 팔상까지 올리고 신발은 운동화 꺾어 신고 그 다음에 춘추복 다 팔 걷고 완전 날라리 이러고 내가 다녔다니까. 미팅 얼마나 많이 했겠어 내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미국을 갔잖아요. 이제 미국을 가가지고 하여튼간 이제 뭐 어떻게 하고 이제 그건 딴 간증인데 그러니까 항상 자라날 때 배경이 뭐냐면 나는 뭐 할 수 없다요. 할 수 없다. 뭐 해본들. 그러니까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자라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그 학교 수양회에 가서 바뀐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완전 바뀌었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 꿈이 있다. 소망이 있다.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래갖고 그때부터 내가 공부를 한 거예요. 이전에 공부는 너무너무 못했는데 공부를 잘하게 된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왜냐면 내가 변화받은 그 자리가 학생이더라고 보니까. 학생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꿈도 없고 소망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지만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까지 좋은 학교도 가고 이제 그랬는데 하여튼 간에 그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4학년 때 저희 학교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졸업생들한테 그러니까는 채플 학교 채플에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어요. 몇 명만 뽑아서. 그러니까 목회학하는 학생들인 거죠. 근데 저희 학교에 목회학하는 여자가 5명밖에 없었어요. 다 남자, 목회학 전공. 근데 이제 그 중에 제가 하나가 뽑힌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미국 갔을 때 영어를 막 잘하는 그때가 아니고,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을 갔으니, 근데 이제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근데 그때 그 설교할 때는 부모님들을 다 모시고 와서 함께 이제 이렇게 자랑스럽게 우리 졸업 연사인 거죠. 졸업 연사. 그래서 내가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오시라고 했어.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3시간 반 운전해갖고 내가 설교하는 날 오신 거예요. 내가 설교를 했죠. 설교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생각하기를 야 우리 딸도 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나를 키우시면서 평생 처음 우리 딸도 딸이지만 뭔가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셨다는 거예요. 야, 제가 나중에요, 간증까지 쓰기를, 간증 제목이 뭐냐면, 아빠, 딸이라도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이것이 제 간증 제목이었어요. 얼마만큼 내가 천대받고, 그야말로 홀대받고 내가 자랐는지, 아빠, 딸이라도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그것이 수필, 내 간증집이었는데, 하여튼, 이제 아버님을 이제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빠. 내가 5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다음에 이제 미역국 뒤집어 본 거를 먼저 얘기해줘요. 라운드 1 미역국 아빠가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 내가 언제 이야 아버지는 기억 못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아빠 내가 그때 우리 엄마 이름은 네가 언제 그 노래 불렀니? 상처받은 나는 상처를 받아서 오래 기억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기억하는 게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처를 주는 분들은 기억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처를 줄 마음이 없기도 했어요. 그때부터 부모님들은 우리 딸은 지금 뭐 부모님 세미나 요즘은 좋죠. 그 이전에 무슨 부모 세미나가 있었겠어요. 그냥 애들 키우는 거지, 그죠? 그다음에 부모님이 우리한 사랑은 뭐냐면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야 그때는. 밖에 나서 일하시고, 그죠? 그때 가고 뭐 인격적으로 뭐 언어의 학대와 이게 무슨 언어 학대 그냥 나오면 그냥 막 하고 그러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내가 아버지한테 아빠 그래서요 얘기 딱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제 결론은 뭐냐면 다 얘기한 거야. 자세하게 그때 내 기분이 어땠고 내가 몇 학년이었고 아빠가 그때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내 마음이 상처가 되었고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나의 마음속에 상처가 되어서 남편이 나한테 밥 먹으러 가자는데 안 가더라. 자기 연민에 빠져 있더라. 이것은 원인은 아빠다. 펀치라인인 거죠. 그러나 아빠인 것을 내가 이 지적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아버지 용서합니다. 아버지가 용서를 구하거나 안 구하거나 상관없습니다. 이해를 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상관없이요. 나를 위해서 나는 선포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 얼마나 난감했겠어. 용서? 네가 왜 나를 용서해?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오면 사실 할 말이 없는. 아니 우리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는 거 생각하실 때 사실 그렇거든요. 하지만 내가 상처를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으려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 용서할 거야 내가 아빠를.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이 만약에 돌아가셨다. 이게 없다 그러면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구 믿을 만한 사람을 앉혀놓고 대신 너가 그 사람이 알았지? 내가 말할 거야. 그러니까 너가 이제 우리 엄마야 알았지? 돌아가신 엄마인데 엄마 나한테 왜 그랬어?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근데 엄마 용서할 거야. 이렇게 해주는 사람 대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일을 한 거예요. 아빠 용서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께서 경상도 분이신지라 그래 미안하다 이 말이 나올 리가 없어요. 나올 리가 없고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안 일어나고 아버지 그러시는 거야. 야 내가 3남매를 키웠는데 내 셋 다 너희 셋 다 내가 키운 거보다 잘 자라주었다. 고맙다. 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이야 말인데 너 그날 왜 졸업 생 설교할 때 내 처음으로 우리 딸도 딸이지만 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이 말씀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인사하고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내 집에 갔어요. 펜실베니아 집에 갔는데 그때도 제가 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학교 공부가 쉽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내가 영어가 그 원어민이 아닌지라 에세이를 쓰는 그 자체가 장문을 만드는 그것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단답식 일이 아니고.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는 그날 너를 보면서 너가 무엇인가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한마디 말 듣고 난 다음에 집에 왔는데 어머니 공부가 너무 쉬운 거야. 공부가 술술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아버지한테 아빠 나한테 진즉이 그런 말 했으면 내가 하버드를 갔을 거예요. 하버드를. 우리 아버지 하신 말씀? 얘야 내가 그 말을 진즉이 했더라면 너는 전도사가 되지 않았지 않겠니? 이 지혜로운 우리 아버지. 너가 전도사가 되려면 그런 말 나중에 듣는 게 좋다는 거죠.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내가 또 학교 다닐 때 열심히 막 교회 다니면 아버지가 막 핍박이 대단해. 막 야구방망이 갖고 와서 두드려 팼어. 철야배 갔다 왔다고. 너 막 우리 집에서 막 도망가고 우리 엄마가 키 받아가지고 내 동생들 아빠 누나 때리면 안 돼! 막 아버지 막 양다리 붙잡고 막 난 도망가고 야구방망이 플라스틱이었어요. 나무는 아니었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교회생활 했는데 나중에 또 아버지 그러더라고. 얘야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말이다. 핍박이 없으면 너희 뭐 고난이 없으면 뭐 믿음의 성장이 없다며. 너희들 다 믿음 잘 자란 건 내가 우리 아버지 짱 정말 우리 아버지 멋있어요. 그래서 저는 속사람의 치유를 그렇게 제가 마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시간 내에 알려준 것이 사실 더 길지 않고 더 연장할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말을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초이스입니다. 어떤 것이 초이스냐면요. 속사람의 치유를 할 수도 있어요. 나 또 이거 속사람의 치유 세미나 사실 좀 많이 했어요. 코스타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 가서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나도 여기에 수혜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속사람을 내가 치유받고 감사하다. 그런데 이 숫자 중에 완전 숫자가 7. 근데 이 7이라는 숫자를요 우리가 난 그냥 계산 수학에서 보면요 1 더하기 6도 7이고 6 더하기 1도 7이에요. 7이라는 숫자를 끄집어내려면 7 더하기 0도 7이고 0 더하기 7도 7이에요. 4 더하기 3도 7이고 3 더하기 4도 7인 거예요. 그죠? 7이라는 이 완전 숫자 무엇인가를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의 치유도 3 더하기 4가 될 수가 있겠고 7 더하기 0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딱히 속사람의 치유를 안 하더라도 성경 말씀이 뭐냐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된 저희들한테 과거가 뭐 있겠어요? 딱히. 과거를 그렇게 끄집어내야 되겠냐? 끄집어내가지고 뭐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네가 그랬다, 네가 그랬다,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용서한다 말았다. 이것도 3 더하기 4의 7 될 수 있지만 사람이 다 성향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는 거 속사람의 치유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한 방법이지만 우리가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나 이것만이 또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는 거 하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죠?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해 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지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근데 속사람 치유를 사실 왜 해야 되냐면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엔 이 마음밭이 너무 거치는 거야. 온유한, 보세요. 밭이 마음밭. 이게 기경이 돼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밭을 기경하려면 돌을 걸러내야 되고 뭘 파야 되고 거기 있는 뿌리 같은 거 골라내야 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물도 줘야 되고 이러면서 땅이 기경되는 거잖아. 그죠? 좋은 밭. 그러니까 속사람의 치유도 그냥 내가 나 이제부터 자유하고 싶어. 나 분노하기 싫어. 항상 나 평안하고 싶어. 남들 미워하기 싫어. 대인관계 잘하고 싶어. 왜 그러고 싶은데? 왜 대인관계 잘하고 싶고 왜 분노하기 싫으냐고. 복음의 통로가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행하는 사람이 되려니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니 기경돼야 될 밭이 있더라 이거라. 그 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처더라 이거라. 이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속사람이 치유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고 대적기도도 해보는데 결국은 뭐냐면 기승전 말씀인지라 기승전 기도인지라 결국은 내가 속사람이 치유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경된 밭에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으로 이어진다 이거야.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22절부터 쫙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순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어진 맥락을 보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치유했다. 대적기도 했다. 물리쳤다. 그 다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기경된 밭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속사람이 치유가 안 된 사람은 계속 속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상처 많어. 나 이거 못 받아들이겠어. 나 쓴뿌리 많이 있어. 계속 그렇게 나가는. 그러나 속사람이 치유가 된 사람들은 아니죠. 나 온유한 심령으로 이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았으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 이제는 더 이상 excuse, 변명이 없는 거. 나 속사람 치유 안 돼서 쓴뿌리 때문에 누가 미워서 상처받아서 두려움 때문에 나 이거 못하겠어. 그런 변명하지 말라는 거 이제는. 왜냐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속사람의 치유가 됐다 한다면 결론 열매는 뭐냐면 행함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이전에는 행함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프니까. 여러분 아프면 뭘 하고 싶겠냐고. 아픈데 만사가 귀찮지. 그러니까 속사람이 치유가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만사가 귀찮다니까. 내 지금 아프다고. 내 감정이 아프다고.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의 치유를 왜 해야 되느냐.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23절에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다 행함이 없다는 겁니다.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자면 내가 왜 속사람의 치유가 필요하냐. 말씀을 순종하는데 어렵지 않기 위해서. 그냥 내 삶이 편안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잘 기경되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거부 반응 없이 불편함 없이 할 수 있어요.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러한 삶을 살다가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